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 의도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이고 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제 지독한 일을 벌리죠.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 집의 그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아하시야 다음에 왕위는 당연히 유다 가문에서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버린 것이죠.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면 보겠지만 그 요아스란 아들이 이제 구출받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씨를 이제 말려버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 일은 인간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국의 그 유일한 여왕이라고 하는 그 측천무후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나라 태종이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태종이 죽은 뒤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근데 그 절에 이제 당나라 그 태종의 아들 고종이 찾아왔는데 그 고종을 유혹해서 다시 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왕후를 죽이고 자기가 왕후가 되었다가 고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황제에 오른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측천무후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희대의 악녀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달랴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유다 집의 모든 씨를 진멸했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씨를 이제 말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녀다. 뭐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본문의 아달랴의 그 사건과 그 세상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중국의 그 측천무후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일이든지 간에 뭐 무력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서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반역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내고 왕이 되었어. 뭐 그러게 전부죠. 권력욕, 욕망에 의해서 그런 살인을 벌이는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태종이 된 이방원도 왕이 되려고 정도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이복 동생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또 왕권을 이제 또 장악하려고 자기의 또 그 외척들 또 공신 세력들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인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대에서 지금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 다른 해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행한 일도 그런 역사적 시각으로만 본다면은 뭐 축초무후처럼 왕이 되려고 유다 가문 씨를 다 죽여버렸어. 악녀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전부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달랴의 행한 일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뭔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달랴의 역사적 이야기 다음에 이어질 것, 우리에게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단지 인간의 그런 이제 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용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찾기가 참 어렵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이 아달랴 이야기에서 설교할 게 어떤 사람이 설교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뒤져봤는데 어떤 분이 설교 원고가 이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업적을 남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달랴가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6년 다스리면서 남긴 업적이 없다. 그 업적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달랴처럼 업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업적을 남겨야 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뭐냐면 아달랴가 또 권력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인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 아달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 교훈의 그런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게 성경 본 인간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에는 뭐 그런 엉터리 설교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건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이 말씀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관심 문제예요. 우리의 관심이 실상은 이 말씀이 아니고 늘 내 자신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걸 늘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관심이 나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나와 연결되는 그럴듯한 의미를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해요. 자꾸. 이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습니까? 우리 개인 문제에게습니까? 분명히 전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관심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저 당연해. 하나님 관심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좀 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포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문제나 내 사업 문제나 내 하는 일에 좀 관심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끝끝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각자 자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인간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렇게 내가 들어있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상태예요. 내가 들어있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죠? 저는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 가짜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볼 때 믿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늘 좀 간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이었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현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야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고집부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 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아니야. 늘 이런 입장을 고수한단 말입니다. 난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나의 진짜 현실에 정말 깜깜한 얘기입니다. 나의 현실 깜깜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늘 나는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들죠.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우리의 속마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로 같이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 내 자신을 예수께로 던져버리고 나는 없이 나에 대한 나의 소망은 없이 예수를 위해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믿고 있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00만 명, 900만 명? 전 세계를 쳐도 엄청 많겠죠.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요. 내 자신을 예수 던져버린 채 죽게 나온다. 내 인생 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 자체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래요. 아니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왜 합니까? 그런 생각하고 죽게 나올 필요가 있으면 교회 잘 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 자기의 불가능성 절대 몰라요. 자기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불가능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걸 모릅니다.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이제 진멸해 버린 것도 아달랴 마음에 아달랴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아가 아합 지배 길로 행한 것, 그것도 아시아의 마음에 자기가 들어있어서
자기 보기에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길로 간 거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나에게 좋은 길이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람과 함께 전직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달랴처럼 사람을 죽이고 내가 뭐 왕이 되고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마음은 같다는 얘기, 아달랴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늘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은 피합니다. 그게 믿음이랄지라도 피합니다. 피하고 늘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나 너나 똑같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가능한가 이렇게 좀 물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가능한가, 이런 점들을 자꾸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에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들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성도의 역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일하는 거, 거기 들어오는 게 뭐 성교, 구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잘못 알고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생각하면 대개는 다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자인데 믿음이 없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 따라다닌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보면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들, 서로 주가 임할 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들 다투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 마음에 자기가 들어있을 때에 나타난 소리, 이기주의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 중심된 이기주의. 그게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죄의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라. 너의 힘으로 믿음 불가능하다는 그런 죄인의 모습, 이걸 드러내는, 그게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부인한 따르라, 이런 말이 성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제자를 향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양보도 없이, 한치 양보도 없이 그대로 전적으로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뽑아낸다고 할 때에 결국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실천 있는 교훈, 자꾸 이런 쪽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몰라요.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거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그 율법 포함해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달랴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구약 성경 전부, 그리고 이 아달랴 이야기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훈되었다고 하는 교훈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것인데, 대개는 그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가르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거, 이걸 교훈의 의미로들 생각을 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하는 잘못되었어. 너희는 이들처럼 하지 말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교훈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받으면 자꾸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이제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달라처럼 업적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좋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 예수님 향기를 풍기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이런 식의 말, 그걸 교훈이라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의 말을 성경이 주는 교훈이다.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읽은 바울이 말대로 하면은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훈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교훈이. 자, 교훈을 받아가지고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복받아. 그런 소망이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복받기는 애당초 글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교훈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데 말하는데 교훈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덮어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업적을 남겨라? 말은 좋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바울처럼 내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던져버릴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식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업적 어떻게 남기란 얘기예요? 무슨 업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싸고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영향을 끼쳐라? 우리가 뭐 테레사 주선처럼 그렇게 살 사람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다못해 몇십 명 안에 교회에 나와서 영향을 못 끼치는데 뭐 밖에 살아가면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니 누군가가 내 자리에 차를 대도 화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성깔 어떤지는 뭐 차 타고 운전하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살짝 끼들어도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 새끼 왜 나오네 이게. 제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복 운전 막 빵빵 대고 뒤에 뭐 불 붙이고 막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깔이라고 하는 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교훈은 그렇다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우리 인간됨을 다 덮어버리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건 좋은 말 이건 좋은 말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이란 그게 조작이에요. 성경은 교훈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 불가능성, 그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겁니다. 간단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교훈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믿음을 인정해줘도 뭐 교회 기독인이 뭐냐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딴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보상으로 올 게 없어요. 좀 그 점을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참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참아. 나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고? 그럼 내가 왜 믿어? 그거죠. 지금 힘들어도 뭐 낙심하지 말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한 복 주실 거야. 그러니 좀 인내 참아봐.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그걸 기대하면서 참고 버틸 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가 힘든 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내가 참고 버티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교회를 나와. 그런 그 반발이 막 튀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어떤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과 주를 믿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교훈이라는 점에서 그런 우리 인간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걸 교훈한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성.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믿음은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주신다는 것. 그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그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나에게 돌아올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없는데 불구하고 십자가로 증거되는 주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베푸신 그 좋은 것, 그냥 그 좋은 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 사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가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위로예요.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결국 약속을 이루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좋은 것, 주님 이런 그 좋은 걸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소망으로 간직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비스꾸물이한데 아니에요. 그러니 미신적인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 미신이에요. 뭐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빌면 이루어진다. 지극히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생각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바라보고 빌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예수께 빌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똑같거든요.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쨌든 믿는 자의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오셨으니까, 소망이 되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왜 예수를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는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나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남는 게 뭐겠습니까? 늘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내 소망이 이루어졌죠. 이 미신적인 신앙. 거기에서 이제 행할 수가 있어. 행해야 돼. 자꾸 이것만 고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은 믿는 자는 잘 된다.
그러니 열심히 믿고 섬겨야 돼. 늘 이것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어야 합니까? 왜? 왜 오셔야 돼요? 왜 죽어야 합니까? 본문 10절 봐보십시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아하시야가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전쟁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시야가 이제 요람에게 문병을 이제 갔어요. 갔다가 반역을 계획한 그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이제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여기는 아달랴가 뭔가 좀 왕이 이제 되려고 하는 이게 있죠. 이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분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게 그냥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 9절 뒤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를 못했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시아 집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런 뜻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를 안 도와준 거예요. 돕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왔다면은 이 아시아가 안 죽었겠죠. 왜 가지마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까? 막으면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왔다면은 이 아시아 집이 약해서 왕을 시키지만 이런 일도 없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아를 돕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달랴가 분노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이 아달랴가 아시야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시야를 깨워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시아를 보고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합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긴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인간 방식이란 얘기예요. 인간 방식. 그게 아합 집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성령 필요 없어 이겼지 않습니까? 성령 필요 없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 절하면 돼, 제사하면 돼, 그럼 복받아. 이게 아합 집의 그 신앙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야를 꼬여서 악을 행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 섬기면 복받아, 이게 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반복된 여러 번 악한 길이었어요. 그것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악한 길이 인간의 시각에 오면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 가는 것처럼 잘 섬겨야 돼. 선한 길이 악한 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그 얘기들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거, 아합 집의 신앙 그대로 이 아달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은 이 아달랴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달랴가 제사하는 것을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다. 그런데 아하시야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또 아시아 집이 약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합집의 신앙으로는. 뭐 제가 자식을 악을 행하게 가르쳤으니까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달라가 아닌 거죠.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 마음, 자기 정신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 못합니다. 나를 죽이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이런 반응 안 나와요. 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아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악을 행했다 간주도 안 하죠. 어쨌든 악을 행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한 일이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집의 집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본 아달라, 그 아달라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땠을 것인가? 이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니까. 다만 그 방식이 앞집 방식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아달라가 유다 집의 씨를 진멸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단순히 왕이 되려는 욕심이었어, 이렇게만 보기보다도 유다는 하나님 못 믿어, 이제 내가 내 힘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 이리 생각해 볼 문제란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다 집의 왕국은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 그리고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특별한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이. 그렇게 본다면 다윗 가문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다윗 가문을 건들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야가 다윗 가문입니다. 유다 왕국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시야가 하나님 보호를 받기는커녕 왜 예후의 손에 죽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시야가 아합집의 길을 가면서 악을 행했으니까 징벌을 받아가 죽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맞는지 보십시다. 역대하 앞에 21장 앞으로 가보십시다.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이제 여호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람은 아시야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호람이 아합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결국에는 아시야처럼 아달라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달라 꼬임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여호람에게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자손, 요람 들어가고 아시아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뭐가 모순적이냐면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요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
그렇게 죽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아시아도 다윗 가문 자손이니까 악을 행했달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죠. 그래야 다윗 등불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가 이후에 죽게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그 과정을 아달랴가 목격을 한 거예요. 남편 요람 죽고 창자반이다 죽고 아들 아시아도 예후에게 죽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아달랴가 요람 안으로 있으면서 다윗 등불 말씀 듣고 다 했는데 이런 아달랴가 그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되겠어.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언약 가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달랴라면은 어떻겠는가. 남편 죽어요. 자식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유다 가문이 같이 있겠단 말입니다. 같이 없습니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가문이 있을 데 없어. 언약이 있을 데 없어. 다 쓸 데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다윗 가문 그게 뭔데? 언약 그게 뭔데?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믿어야만이 하는 기뻐 복을 주시지.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날 지키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아달랴가 유다 가문 싹쓸이 버리고 다 필요 없어. 싹쓸이 버리고 제가 왕이 되는 그거가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없죠? 죽였다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도에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도 아달랴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유다가 필요 없, 가치 없다는 거. 똑같은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게 결국에는 십자가를 회방하고 멸시한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원수로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원수, 이걸 절대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안 보여요. 오히려 나는 예수 편에서 예수를 위해 헌신해 충성하는 그런 신자야.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 의심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의심을 안 자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한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된 일입니다. 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믿음 얼마나 의심하죠. 내가 저 사람 믿음 의심합니다. 왜?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봉사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이거 뭐 헌금도 안 해. 의심이 되죠. 나는 잘하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각이고 인간의 결국은 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 언약, 어떤 십자가 용서, 내가 어떤 자인가 이 모든 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그 생각이고 판단이란 얘기예요. 그걸 뭐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몰라요. 자, 이제 그렇게 유다 가문은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끊어질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이제 구상 1생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11절 보십시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부앗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왕의 딸, 여호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딸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다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몰래 빼내가지고 피신시킨 거예요. 그걸 보면 아달랴는 이제 자기 손자까지 막 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뭐 하긴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들이 아니 손자까지 죽이는 것은 이제 인간성인데,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여호사밧이 요람의 딸이면은 요람 아내인 아달랴의 딸이라는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요람에게 뭐 다른 후궁이 있단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달랴가 끊으려고 한 다윗 왕조의 시기가 아달랴의 딸이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반드시 다윗 왕조가 지켜져야 되냐 그겁니다. 아니 왜 꼭 다윗 왕 지켜져야 됩니까? 지금 아달랴가 끊으려고 한 다윗 왕조, 이거 지금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어떤 다윗 왕조, 다윗 가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회방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아달랴 끊으려고 한 다윗 왕조의 씨가 아달랴의 딸에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 왕조를 하나님 꼭 지키려고 하시는가? 왜 꼭 이어가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취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결국 약속 지키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 말고 다른 자손 오시면 안 됩니까? 신씨 자손, 뭐 박씨 자손,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까? 아니 누구 자손 오시든지 간에 이 땅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죽으시고 우린 그 죄를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관심이 전부인 인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얘기 안 들어. 언약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 그러니 언약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 목적 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 나오는 목적 그것만 달성시켜 주세요. 용서 그럼 됩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이고 언약을 멸시하는 사탄의 사고방식이고 앞집의 길을 따르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교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등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 등불은 다윗에게 언약으로 세우신 용서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용서다. 용서가 다윗 가문 등불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 가문이 사는 것은 등불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들 사람도 아니고 그들 믿음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 가문이랄지라도 요람처럼 악을 행하고 아시아처럼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멸망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용서 때문이다. 용서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취지다. 이게 언약이다. 그 얘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윗 가문에는 용서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게 다윗 가문의 복이에요. 그것이 용서가 꺼지지 아니한다. 끊어지지 아니.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아니 그러면은 요람은 왜 용서받지 않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람 죽은 것을 뭔가 특별한 징계로, 요람만 특별한 징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한 상태로 죽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어디 팔다리 끊어져 그래 죽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죽는다는 보장, 그런 보장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저 안 받았거든요. 어떻게 죽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거 여호람이 죽은 거예요. 창자가 빠져나왔어. 저 사람 징계 받았어. 벌 받았어.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가 요람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 있거든요. 그 종종 우리가 듣는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그 대구에 무슨 교회인지 기도원에 다녀오다가 그 교회 봉고차가 사고 나가지고 그 교인 10수명이 죽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야 합니까? 기도원 가지 않아야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뭔가 특별한 죄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죽이신 것입니까?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살고 살다가 80, 90대 해가지고 노인에 죽든지 간에 아니면 뭐 30, 40에 어떤 사고로 죽든지 간에 똑같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여람이나 아시아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 어떻게? 앞뒤처럼 늘 내중히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악을 행한 자라.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받고 재앙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 주려고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정말 제대로 교훈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받겠다. 믿음생활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키려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내 신앙의 세계를 내가 지키겠다. 이게 아달랴가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앞집의 길로 가는 것, 악을 행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죠. 교훈을 안 받으니까. 교훈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본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나 아하시야나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한 자가 나야. 아달랴와 똑같이 내 세계를 구축하려고 언약을 무시하는 게 나야.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용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고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다. 그게 은혜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성령이 있는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윗 자손 오시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 용서의 등불 오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를 죄에 붙들린 처지인 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맹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윗 자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요. 구원에는. 이 맹인이 눈뜨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 눈뜨고 싶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냥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 찾고 믿단 말입니다. 기적, 믿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기 처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못 본다고 하는 거. 내가 불쌍해. 그래 봐야 뭐 자식이 남들처럼 못되고 돈 없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예수를 부르면 돈 벌게 해달라, 자식 달리게 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 관심 없고, 죄에 관심 없고, 저주 관심 없고, 오로지 관심 내가 전부예요. 이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 다윗 가문의 그 의미,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께 나와서 다른 것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나의 처지 가운데의 주를 바라보라. 그게 성도이니까 그게 얘기예요. 이처럼 이 성경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용서가 있는 예수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죄인으로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를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런 성도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자랑하게, 주의 일을, 내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아달랴는 내 힘으로 다스리는 자기 나라를 꿈꿨다는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 인간성과 다르지가 않다.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세계, 내가 원한 이루어진 내 신앙세계, 늘 그걸 꿈꾸는, 그게 아달랴 인간성과 같다. 그게 십자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왜 언약이어야 되는지, 왜 용서가 우리의 전부인지 이걸 아는 길로 인도받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게 말씀의 취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내 중심으로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나의 처주구나. 악을 향하고 저주 가운데 이게 나의 처주구나. 이런 나에게 전부는 용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끊어지지 않는 용서가 있는 주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전부다. 난 그 은혜만 얘기할래, 은혜만 자랑할래, 이렇게 나와지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늘 그런 자세로 십자가 앞에 나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지, 왜 언약으로 오신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